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저희를 또 진리의 말씀 앞으로 또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근무공대에서 또 대학생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된 귀한 학생들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맡아 전하실 또 고준사님에게도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계속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도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서신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에서 넘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베드로는 문안 인사로 성도들에게 적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행색이 이제 초라한 어떤 분이, 이제 일용직을 하는 어떤 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도 행운이 올까 싶어서 10,000원을 주고 로또 복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10,000원 주면 로또 복권 몇 장 주나요?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에게는 절대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 거야 해서 로또 복권을 딱 맞춰봤더니 자그마치 1등이 당첨됐어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1등이 당첨됐는데 그 주에 1등 당첨자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억, 70억에 이제 수령이 되겠죠. 졸지에 이제 일용직하는 초라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은행에 가면은
60억, 70억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 가니까는 옷을 깨재재하게 입고 왔다고 종업원이 힝 하고 돌아가 버려요. 기분 상하죠. 근데 평소 때 같았으면은 기분 상하죠.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다고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나 하면서 기분이 확 상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이리 와 봐요. 내가 옷 이렇게 입고 왔다고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한번 열받으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옷에 땀 냄새 난다고 아주머니가 다 코를 막고 돌아서 버려요. 기분 나쁘죠. 평소 때 같았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언짢을 것 같았는데 복권 당첨되고 난 후에는 그렇게 한들 만들 내가 이제 복권 수령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입고 살 것 같아? 이런 집에 살 것 같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식당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내가 행색이 이러니까는 그렇게 무시하냐? 내가 멋지게 한벌 쫙 빼입고 와서 그때 한번 보자 하면서 그냥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복권 1등짜리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그죠? 세상 우리나라에서 최고 갑부가 누구예요? 뭐예요? 이재용 씨, 누구 이재용 씨인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가 됐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진시황이 영원히 살려고 불사초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찾지 못하고 죽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뜬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잖아요. 서신서를 기록할 때나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나 초대교회 시대였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대에는 가장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핍박이 심한 때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죽이던 그런 때였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심히 고난을 받던 그 시대에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힘든 시간에 성도들에게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사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 거죠. 베드로전서 좀 뒤로 넘겨서 5장 한번 보시죠. 5장 12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 위에 굳게 설 때에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오면은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낙오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은혜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강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할 때에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때에 그 은혜의 힘으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죠. 부모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녀,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녀는 주변 친구들이 어떤 죄의 유혹을 할 때에 쉽게 거기에 빠져들지 않죠. 왜? 부모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떤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좌절할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유혹이 찾아와도 야, 우리 수업 땡땡이 치고 저 밖에 놀러 가자. 근데 부모님은 내가 이 시간에 밤의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물론 마음은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 있죠. 하지만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생각하는 그 자녀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택하신 자들도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마음이 연약한 자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한 사람,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냐,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죠.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셨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이지 가치 없기 때문에 거저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내 신앙을 꼿꼿하게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한번 보시죠. (9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잖아요. 오늘 아침에 깨끗한 물에 우리가 얼굴을 씻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아주 지저분한 흙탕물에다가 얼굴을 씻는 것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청년들이,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이제 몽골의 청년들 수련회가 있어서 청년 수련회를 보내면은 자매들이 뭐 형제들이야 뭐 평소 때 씻기 싫어하니까 그대로 안 씻어도 별 표가 안 나요. 자매들은 안 씻을, 뭐 청년이니까 얼마나 꾸미고 싶어요. 안 씻으면 큰일 날 줄 알잖아요. 근데 물이 귀하니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몽골 캠프 가면은 물티슈를 많이 준비하라고 해요. 물티슈 가지고 닦아내라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 기겁을 하죠. 그래서 몽골 선교 갔다 온 옛날에는, 요즘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화장실이, 저도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저도 다리가 벌벌 떨면서 화장실 볼일을 봤는데 낭창낭창해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있어 봤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 화장실은 그래도 송판이 좀 두꺼운 화장실을 위에 대놨죠. 근데 거기 갔더니 위에 올라섰더니 몸무게가 많아서가 아니라 판자가 약해요. 낭창낭창해요. 그런데 위에서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이 어떻게 앉아서 볼일을 봐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 화장실 한 번도 다녀오지 않은 청년들이 있어요. 얼굴이 난리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참 우리는 많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침에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었잖아요. 냉장고 열어서 어떤 요리를 할까 망설였지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고민한 적은 없잖아요. 참 은혜인 거예요. 모든 은혜인 거예요. 입을 옷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학생들 옷 없다고 나는 옷이 없어 그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외국 때 보면은 잘 살아보세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대한통운 일하면서 입는 옷들을 몽골이나 외국이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외출복이에요. 이런 것이 외출복이거든요. 참 우리는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치니까 얼굴이 환하게 피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한바탕 그냥 집에서 하고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은 형제 자매들 만날 때도 얼굴이 펴지질 않아요. 한바탕 했기 때문에. 그죠? 자녀가 애를 먹이거나 그래서 자녀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교회에 오면은 아무리 남의 자녀가 공손하게 인사해도 그게 반갑질 않아요. 근데 아침부터 내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내내 기분이 좋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마음을 일깨울 때에
모든 일이 의욕적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냥 과감하게 뿌리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넘칠 때, 모든 은혜가.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면 크신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사람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더욱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구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게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 열심으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이 바울을 멈춰 세웠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무엇이 복음 전하는 자, 사도로 바꾸어 놓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시를 썼던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죠.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사냥하고, 그리고 목줄 채워서 유럽으로 데려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팔았던 아주 악질적인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그 존 뉴턴을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무엇이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주 은혜 고마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거친 사람을 온순한 양처럼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은혜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에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은혜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담고 있어요. 작은 것이 아니죠. 이같이 큰 구원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벌레와 구덩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셔요.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최고의 명문 가문이 있다 칩시다. 거기에서 이제 혼처로 우리 자녀를 찍어 가지고 하자고 하면은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엄청 부담이 되죠. 이 시집 괜히 보냈다가 눈치 먹는 것 아니야? 마음속에 내심은 좋기야 하겠지만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은 어떤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신분의 격차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언밸런스가 되면은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위치를 비교해 보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신부로 맞아주셨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어요? 그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요, 세상에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왔어요.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헛된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멧돼지가 배가 고파서 막 온 산을 헤매다가 참나무 아래에서 도토리 몇 개를 봤어요. 도토리 몇 개를 보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도토리를 먹었죠. 근데 그 덩치 큰 멧돼지에게는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죠. 이 땅에 이 도토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주둥이 가지고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니까 땅을 더 파면은 이 도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주둥이로 막 땅을 헤벼 팠잖아요. 이러면서 땅을 헤벼 판 거예요. 땅에서 도토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주둥이만 다 그냥 난리가 나버렸죠. 그죠? 도토리가 어디 있어요? 위에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덩치 큰 것으로, 자기 덩치로 말이에요. 도토리 나무 몇 분만 흔들어 놓았으면은 얼마나 많은 도토리가 쏟아졌겠어요. 근데 미련한 멧돼지는 그것을 모르고 땅에 도토리가 있으니까 땅을 주둥이로 헤벼 파면은 도토리 나올 줄 알고
헤비 파니까 지 주둥이만 다 망가져 버렸지 도토리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이가 40이 되어도 깨닫지 못해요. 나이가 50이 되어도 땅만 헤비 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60이 되어도 깨닫지 못해요. 60이 되어도 여전히 땅의 것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헤비 판단 말이에요. 70이 80이 되어서야 내가 헛살았구나. 이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겠구나.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늦어버렸잖아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일자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고 있는 거예요. 일자 앞에 동그라미가 아무리 붙어도 일자 앞에 붙어 있는 동그라미는 가치가 없잖아요. 동그라미는 일자 뒤에 붙여야지 가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깨닫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셨다면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다시 어리석은 삶을 반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는 삶,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계산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9편)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육신과 함께 땅에 묻혀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그 소망, 좀 더 좋은 명품의 옷을, 명품의 백을 걸치고 싶은 욕망, 좀 더 큰 평수에서 살고 싶은 그 욕망, 소망들은 내 육신이 땅에 묻히게 될 때 그냥 땅에 묻혀버릴 소망이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셨어요. 새 소망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죠. 영원히 나와 함께할 영원한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낼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이별을 맞이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그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소망,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금 보낼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소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이 소망을, 이 은혜를 우리는 질그릇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죠.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시편 146편입니다. 조금 뒤로 돌려서요. 14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이 나오게 되고 때로는 시리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작은 것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때로는 큰 폭풍이 몰아쳐도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파도가 치게 되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잖아요. 주님이 올라타니까 어때요? 금방 파도가 잔잔해지죠.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거뜬히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말씀 봅시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20절 1장 20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잖아요. 뺑 둘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고, 조금만 이제 믿는 어떤 그런 것이 보인다면은, 그들의 신앙이 드러난다면은 이제 잡아다가 신고해서 이제 죽일 판이니까는 위축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뭔가 활발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어요? 꾀죄죄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습이 행색이 이렇게 꾀죄죄하다 할지라도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감이 당당했던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내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한다는 게 좀 쑥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번개 기도하죠. 눈만 깜빡,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눈만 깜빡하고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식사하고. 우리 학생들도 비슷할걸요. 좀 이 손모고 기도하려면 주변 친구들이 막 웃어대면서 말이에요. 혹시 내 밥그릇이라도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눈만 감았다가 뜨는 경우들 있죠.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런가? 우리 학생들 믿음이 아주 좋아요. 우리 구미교회 학생들 믿음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내가 믿는 믿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의 행색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죠. 내 모습은 왜 이리 초라할까? 내 행색은 왜 이리 꾀죄죄할까? 내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이 뭐야? 노래 가사 보면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그런 노래 있죠. 보면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왠지 위축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해외 선교 가다 보면은 참 우리보다도 이제 열악한 이제 곳에 이제 선교를 가게 많이 되잖아요. 참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곳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면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팔에 갔는데 이제 40대 중후반 이제 자매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이 자매 몇 살로 보여요? 그 이제 네팔 식구들에게 물어봤더니 20살 아래입니다. 무조건 20살을 내리 까버리는 거예요.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 좋아요. 그만큼 이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삶이 고달픈 거죠.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마음까지도 가난하지는 않아요. 마음까지는 전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이 찡그러졌으면 찡그러졌지 그 구원받은 식구들의 얼굴은 환하게 우리가 갔을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 정말 그래요. 선교하러 가면은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실제 가서는 선교팀들이 오히려 마음이 격동되어 가지고 돌아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오게 만들어줘요. 겉모습은 그런다 할지라도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교도 한번 가셨던 분들이 자꾸 또 가려고 하셔요. 이제 10월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제 키르기스탄 가셨던 분들 몇 분은 제가 잘라냈어요. 또 가고 싶은 마음들이 계시거든요. 낙오 되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냥 모시고 가고 싶어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좋거든요. 가면은 마음이 격동되거든요. 격동되어서 오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행색이 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얼굴은 환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메뚜기가 애벌레 보고 말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어가지고 언제 이파리 위에까지 올라가냐. 나는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 폴짝 뛰잖아요. 아이고, 생긴 것은 또 그게 뭐냐. 꾀죄죄하게 생겨가지고 징그럽게 이렇게 막 기어가냐. 메뚜기가 애벌레를 놀립니다. 애벌레가 말이 없어요. 그냥 피 웃고 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보자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 지나서 메뚜기가 애벌레를 찾아보니까 애벌레가 보이질 않아요.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메뚜기를 보고 뭐 땅에서 그래 폴짝폴짝 뛰어가냐? 한참을 나는 한 방에 날 수 있는데 생긴 건 그건 또 뭐야? 나를 봐봐 얼마나 예쁘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모르니까. 영원한 세상을 모르니까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한다면은 내 삶이 어때서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하시면 이것으로 감사한 거죠. 조금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고, 남들이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들이 나보다 뭐 고급 아파트 산다고 해서 부러워요? 천국 가면 조금 있으면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네가 나보다 조금 더 큰 평수 있으면 청소하기만 골치 아파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 뭐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네 죽을 때 아파트 50평짜리 네가 지고 갈 거냐, 이고 갈 거냐, 다 두고 갈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처소는 영원히 나와 함께할 처소니까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1장 20절 빌립보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 부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죠.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살자 말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잠깐 있다가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소망,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소망 말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하는 그 선박에게 가장 반가운 게 뭐예요? 가끔씩 해안가에서 섬 한 모퉁이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에서 나오는 그 등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선박에게는 기쁨이구나. 아, 내가 이 코스를 잘 통과하고 있구나. 내가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이것을
등대에 등불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죄악으로 인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바로 살고 있구나. 힘들어도 조금만 내가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내가 당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소망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닷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닷. 이 닷이 없으면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 가버릴 건데, 닷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잖아요. 소망이 끝까지 올곧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에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미국의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인터넷 조회를 한번 해보셔요. 지금 조회하지 마시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좀 적극적인 사람은 지금은 이제 핸드폰 찾아가지고 조회하는 분이 계신데, 말 나온 김에 말씀 시간에 핸드폰 조회하지 마셔요. 압니다. 있으면 보여요. 핸드폰 조회하는 거. 새로운 분들이 그런 거 보면 옆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보고 배워요. 말씀 시간에 이래도 되구나. 이거 왜 나왔는지 몰라,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 고람되어 신전의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무슨 뉴스 있나 보자. 뭐 대선에서 누가 지금 지지율이 높냐, 오늘 요즘 신상품이 뭐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말씀 시간에 이러고 있고 막 그냥 뭐 사담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요,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말이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자,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한 여인이 지구본 위에 앉아 있어요.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앞을 볼 수 없어서 두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고, 이 여인이 하프를 켜고 있거든. 하프는 이제 현이, 줄이 5가닥이 있는데, 현이, 줄이 4가닥이 끊어지고 한 가닥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하프를 가지고 한 줄 현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음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닥의 소망까지도 희망까지도 놓칠 않았다는 거죠. 버락 오바마라든지 뭐 만델라 넬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놓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힘들다,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프레드릭 와츠의 그 소망이라는 그림은 많은 어떤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희망을 그냥 놓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 줄기 먼 별로서 오는 그 빛이 내려오거든요. 이 빛은 소망의 빛이라고 해요. 이 소망의 빛은 이 여인이 켜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온 지구상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밝아요. 또 내 주변도 얼마든지 밝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소망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꿋꿋하게 힘들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기들은요, 이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죠?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도 두리번 찾아요. 엄마 찾아요. 재미있게 놀다가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엄마 찾죠. 그죠? 엄마가 곁에 있을 때 아이는 든든한 거예요. 엄마 품이 가장 따스한 곳이라고 하죠. 엄마 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아이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해요. 참 약해요. 그죠? 눈물도 많고, 구원받은 후에 눈물도 더 많고요. 상처도 더 많이 받고 그래요.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하셨던 거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인데 항상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누군가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자, 시편 48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시편 48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항상 내가 내 고집대로 귓길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하니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가만히 있어. 한강 가보고 아니면 내가 돌아올게요. 자기 고집대로 막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는 때로는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맹수에게 물릴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께 내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명철을,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하느님보다 잘났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 잘못될 수 있어.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길잡이가 되어줄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는 입지 못해도 자녀는 입히려고 합니다. 나는 먹지 못해도 자녀에게는 먹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형님이 저게 대학 다닐 때 꽤 용돈을 보내주는데 한 번씩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한 번 이제 타지에 있는 형님 이제 자취하는데 올라갔다가 오시면은 올 때는 굉장히 막 피곤이 막 피곤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요. 가만히 말 들어보면은 탈탈 털어주고 형한테 있는 돈 올 때 먹을 뭐 음식값이라도 좀 따로 떼놓고 오면 되는데 뭐 점심값이랑 뭐랑 다 틀어놓고 표 하나만 딱 표살돈만 남기고 오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시지? 먼저 드실 거는 드시고 해야지. 한다고 해서 바르게 할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가 지방에 있을 때 서울 올라가서 전도 집회 할 때가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아들 보고 이제 토요일 날 잠깐 시간이 나서 이제 점심 때 시간이 나서 이제 야, 내 점심에 이제 오늘 그 교회 행사 때문에 점심은 내 혼자 먹어야 되는데 점심 맛있게 사줄게, 와라. 뭐 먹고 싶냐 하니까 초밥 먹고 싶대요. 비싸잖아요. 근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사주려고. 뭐 와라. 어디서 만날까? 강남에서 만나재요. 강남은 또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야, 강남 말고 그 좀 더 다른 데 가자. 강남 비쌀 것 같아. 강남 말고 다른 데 가자 하니까 에이, 가격은 같대. 근데 굳이 내가 가격이 같다 하는데 다른 데서 만나자 말 못 하잖아요. 그럼 강남에서 만나자 해서 강남에 만나서 이 초밥집을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전 초밥집을 갔습니다. 그 접시 색깔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더만요. 그 가격이 뭐 싸게는 2,5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8,000원짜리가 휙 돌아가는데 처음 이제 가니까는 뭐예요? 그 장국이라고 주더라고요. 뭐 장국, 된장국 하나 주고 물 주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요. 근데 가격이 2,000원, 3,000원. 근데 아들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먹어라. 나는 장국만 먹고 아들은 계속 담고 먹고 접시 쌓여 올라가고 가진 이제 주머니가 계산이 되죠. 아빠도 좀 드셔요. 오늘 배가 아파서 못 먹겠어. 먹어 괜찮아. 막 먹어요. 막 자꾸 머릿속에는 이제 3만 원, 4만 원, 5만 원 계산하니까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접시 하나라도. 마지막으로 다 먹었나 싶었더니 아빠 하나만 더 먹으면 돼요. 그럼 하나 더 먹어라 했더니 11,000원짜리가 장어초밥. 우리 아들 안 들으니까 괜찮다. 이 장어초를 하나 딱 들어서 먹어버려요. 헐. 그래고 나올 때 이제 실컷 장국 하나 더 주세요. 장국 하나 더 주세요. 장국으로 배를 다 채우고 이제 아들 이제 잘 가라 하고 집에 보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숙소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돌아갈 때 짜장면을 한 그릇 먹고 더 가야 돼. 한 그릇 먹고 숙소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중국집 앞을 지나가는데 짜장면 값이 아깝더라니까요. 조금 한 2-3시간 후면 저녁 먹을 건데 이 짜장면을 왜 먹냐 해서 그날 토요일 날 복음 푸는 날 오후 내도록 아침에 조금 빵 하나 먹고 저녁 시간까지 한 5-6시간을 쫄쫄이 굶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도와준다. 그 다음부터는 네가 벌어서 네가 장가도 가고 집도 네가 장만하고 그래야 돼. 진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저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그 지원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다 했죠.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우리 엄마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공부할 때까지만 내가 도와준다. 끝나고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절대 안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자녀에게 그렇게 겁 줄 거예요. 너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해준다.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렇게 겁 주죠. 협박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그리 안 됩디다.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생각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를 보게 되어 있어요. 80 할아버지가 60된 자녀가 밖을 나갈 때는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자조심해라 그렇게 말한다 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생명에 다한 날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아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크신 은혜가 항상 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호세아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거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놓겠느냐. 안 놓는다는 말이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그 가까이 있는 도시거든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해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완전 멸망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버리겠으며 너를 놓겠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심시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거예요. 징계는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절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너는 안 될 놈이야 버리질 않습니다. 나에게 10 자녀가 있어요.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은 정말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의 얼굴을 먹칠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 놓습니까? 포기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만 놓아버려, 그만 포기해버려, 그놈은 안 될 놈이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스보임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더니 결실이 없어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잘라버립시다. 포도원 지기가 뭐라 말합니까? 금년만 참으소서. 하나님, 금년만 좀 기다려 주지요. 얘가 아직까지는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언젠가는 얘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조그만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니까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오래 참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이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용을 해서는 안 돼요. 뭐가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면은 빨리 떨쳐버려야 되죠. 바른 길로. 내가 내 자녀가 빨리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빨리 뉘우쳐 돌이키는 것을 원하셔요.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또 사도행전 1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헬라어로는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본 것을 마땅히 말해야 될 증인, 마르티스.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부르질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인데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이 복음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으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겨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언변이 좋은,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죠. 나보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그 작은 시골 구석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어떤 직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 전하라. 너 본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 본 것을, 너가 받은 것을, 너가 깨달은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증인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내가 본 것을.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때요? 바로 뛰어가 증인의 역할을 하잖아요. 동네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만났다. 확신에 찬 말을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고 손가락질 하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증인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주신 은혜, 때로는 어제 우리 봉사회 모임을 하는데요, 이번에 구원받은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큰 거죠.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살던 나에게, 헛된 것을 쫓아 살아오던 나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말씀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1년에 대집회 4번, 중집회 2번, 어머니의 집회 2번, 청년의 집회 2번, 전도 집회를 참 교회 많이 해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연례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전하는 거죠. 입을 벌려 전하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죠. 와보라.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고, 전도할 사람들은 널려 있는데 아직 용기가 없는 거죠. 왜 전해야 되는지 심각성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정인으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신 것도 분명히 은혜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이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인으로 부르셔서 주신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면 안 된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거나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는 여기 앉으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올 리는 없겠지만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은 눈길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상의 신분이고, 살다 보니까 형편이 다 똑같질 않잖아요. 엄면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긴 모습도 각각 다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어떤 달리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는 천사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를 공격하고 어떤 자매를 비방하고 험담하잖아요.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딱 지키고 있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누군가가 공격할 때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 집을 에워쌌잖아요. 삥 둘러서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 집을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깜짝 놀랐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깨어보세요.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둘러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주변에 뺑 둘러 하나님의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절대 그냥 두질 않아요. 아무리 대적이 우리보다 많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이죠, 은혜. 자,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대로 될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세는 그래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갈상자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건져다가 요게벳에게 맡기잖아. 다시
그래서 요게벳이 키운 겁니다. 장성할 때까지, 젖될 때도 될 때까지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정체성이 만들어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신분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이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갈 거야. 기회를 어떻게 보면 엿보고 있었는지 모르죠, 모세는. 그러다가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자기 민족 편, 히브리 사람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여버리고 머릿속에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다음 날 가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왜 너희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한 사람이 네가 어제 내 애굽 사람 쳐 죽였으면서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드러나니까 도망쳤잖아요.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이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죠. 모세 생각에는 자기 힘으로 할 줄 알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이것은 모세 생각이었었어요. 모세의 생각을 하나님이 접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간 광야로 도망치게 했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철저히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스데반도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멈춰 세웠잖아요. 멈춰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가만히 기다려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 우리는 연약해요. 쉽게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이 필요한 거예요. 합력. 혼자라면 합력이라는 말이 필요 없죠.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지 합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곁에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축에 세워줄 동력자들을 정말 많이 두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경쟁자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앞에 있지 곁에 있질 않아요. 내 총뿌리는 밖을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을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총뿌리가 안으로 돌려서는, 그건 하나님께 총뿌리를 돌리는 것과 같잖아요. 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이 총뿌리를 어떻게 이 안으로 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동역자를 두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두신 것이지, 경쟁하고 싸우라고 시기질투 하라고 동역자를 두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선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는데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을 합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동행하려고 한다면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뜻을 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동행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변해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돼요.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려면 내가 태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희생됨으로, 내가 녹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는 죽어 없어질 거야. 나는 사라질 거야. 그 속에 오직 주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할 거야. 그런 마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동역자들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